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의 행전을 향하며 20번째 소문보다 말씀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카더라 하는 소문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까지 들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들은 그 정보와 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평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 믿던 성도들은 극심한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그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던 성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서슬프렇게 달려오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집니다.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직가라는 거리의 유다집 방구석에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갈등이 소동쳤습니다. 13절에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의 대답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도 사울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어서 잘 압니다.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인간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발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13절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입니다. 아나니아의 귀에도 사울에 대한 세상의 소문, 그리고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사울을 기피 대상 1호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의 지인이라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소문보다 사람들이 주는 정보보다 말씀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이겠죠. 15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이 해석을 붙듭니다. 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지만은 갔습니다. 두려웠지만 가서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베드로나 유명한 사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사울은 앞으로 잘 알듯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를 뒤흔들 사도가 됩니다. 대사도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쯤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최고 지도자가 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없는 평신도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시작을 사람의 권위, 사람의 능력 위에 세우지 않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베드로가 바울을 만들었구나. 큰 제자가 큰 사도를 만들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제자를 보내심으로 사울을 변화시킨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고 키운다는 것. 그걸 일부러 초대교회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타 플레이어 몇 명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유명한, 유력한 몇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초대교회를 움직인 것은 사도들 몇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순종한 사람들, 평범하지만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빌립 집사도 그랬고 우리 두 집사를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하나님은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입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가 그의 평소 영성을 대변해 줍니다. 그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들을 귀가 있었어요. 같이 앉아 있어도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들었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한 일에 앞으로 대사도가 될 사울을 처음으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머뭇거리지 않고 반응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상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결정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채우시고 일하십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능력과 스펙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17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사울의 몸에 손을 얹으며 건네는 첫 마디였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던 원수입니다. 눈을 번뜩이며 다메섹 성문으로 걸어 오려고 했던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를 만나자마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선언이었어요. 사울 당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지금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 믿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를 하며 당신을 나의 형제로 우리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선언 말이죠. 사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극심한 고독과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피할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자라 부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영적 고아가 될 뻔한 사울에게, 유대교회도 그리스도교회도 버림받는 사울이 될 사람에게 아나니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과거로 낙인 찍지 않는 곳, 사람들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곳, 무너진 누군가를 안수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나니아의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더우시죠?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틀면 끄라 그러고 켜면 안 해줘. 또 거꾸로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겠어요? 근데 저 지금 무척 덥거든요, 지금. 네. 자, 한 가지 또 봅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을 고쳤으니, 대사도가 될 사울에게 기적을 일으켰으니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건 이후에 사라집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신약 성경에 편지 한 장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화려한 선교 여행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앞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아나니아 이 작은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 시작이 되었겠지만 늦어졌겠죠. 세상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바울을 기억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가능하게 했던 아나니아의 순종 또한 똑같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했던 그 짧은 순종, 그 짧은 순종이 복음의 지형도를 확 바꾸는 엄청난 일일 줄 모르고 행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바울을 세웠고 그 바울의 미래가 기독교 역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라 하시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런 가족,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 말이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더더구나 개척을 했기에 참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 사람, 손 내밀었는데 결국은 뒤통수 치는 사람, 속만 썩이다가 결국은 떠난 사람, 그리고 떠난 후에도 아픈 말을 남겼던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요. 떠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 잊은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건망증은 심해서 잊기는 잘 잊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름을 꺼내면 다시 억울함이 올라오고 마음 한쪽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절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 상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사울이 좋아서 간 거 아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갔겠습니까? 두려웠고요, 불편했고요, 피하고 싶은 마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이게 중요하죠.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사울의 과거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무서웠지만 걸어갔고요. 이해하기 싫었지만 순종했어요. 모든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진 뒤에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두려움과 씨름하면서도 말씀 쪽으로 걸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해서 오늘 말씀이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와 기억만 붙들고 살 것이냐?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마치렵니다. 우리는 세상 소식은 참 크게 듣습니다. 뉴스도 듣고 뒷담화도 귀 기울여 듣고 상처의 기억을 생생하게 확대해서 새깁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작게 듣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집가의 어떤 집 안에서 눈먼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사람들을 끌어내던 손이었습니다. 협박하던 입술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를.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보내셨습니다. 정죄하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그 사람을 더 밀어내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안수하러 보내셨습니다. 형제라고 불러주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다시 불러줄 한 사람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인과 주변들 중에 말입니다. 혹은 목장 식구들 중에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나니아가 있기를,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아나니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께 살짝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나의 아나니아가 되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서로
아나니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소망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또 당신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우중에도 당신 앞에 발걸음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세상의 뉴스를 듣고 상처의 말을 듣고 두려움의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두렵고 품고 싶지만 상처가 남아있고 다가가고 싶지만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과거로 판단하고 소문으로 규정하고 내 경험으로 결론 내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사울을 위험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끝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직 시작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상처보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먼저 말할 수 있는 믿음 넓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묶여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생각만 해도 하나님 화가 나는 사람,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떠오르면 억울함이 올라오는 사람, 믿었는데 등을 돌린 사람,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상처만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이름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만져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상처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감정이 정리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품으라 하시면 품게 하시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손 내밀라 하시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쉽게 낙인 찍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는 집가의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라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도 주시옵소서. 정죄하러 보내지 마시고 안수하러 보내주시옵소서. 상처 주려고 보내지 마시고 형제여 자매여 다시 불러주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방황할 때 붙들어주는 사람, 내 자녀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곁에 붙여주시옵소서. 하여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거릇이 되는 내 딸과 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누군가, 우리도 누군가의 하나님 아나니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한 사람 정도는 살리는 순종의 통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순종의 통로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문보다 말씀을 크게 듣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해석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되어, 이 수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가정을 세우며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귀한 당신이 쓰임받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품에 안겨 이 성진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저들의 삶을, 저들의 지혜를, 저들의 믿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되며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청년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마음에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이 세상이나 눈을 뜨게 하며 삶의 힘을 얻으며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바울 같은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